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또 5절 말씀입니다. 약성경 260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은혜가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또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또 힘들면 또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나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분명한 목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개각을 하게 되고 이제 장관들을 세우고 궁중을 세우고 나라에도 부름을 받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를 불러준다면 그처럼 또 신분 상승이 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무엇을 맡기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죠.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친구에게도 알려줍니까?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왔다가 자녀들을 만나는데 그 자녀가 이제 장남이죠.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회사 잘 다니고 있니?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래 연봉은 얼마나 되니? 하니까 어머니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 알려주지 않더래요. 굉장히 민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이제 재정상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엄마가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네. 자,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것도 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비밀 같은 것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말을 안 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이 비밀, 신비스러운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거 알려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목회자만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또 우리 교회 또 일꾼으로 또 전도회 또 회원으로 또 목장에 또 목원으로 사실 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일꾼으로 부름받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주시는데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충성하면은 뭐 마치 이제 종업원이 회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에게는 바로 신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대충 하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종업원이 있는데 일을 대충 한다면 주인이 그 종업원에게 뭐 보너스를 주겠습니까?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일을 맡았다면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 우리나라 6.25 때 공산주의들이 내려와서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부르조아, 돈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잡아서 숙청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공산분들이 이 사람이 노동자인지 또 돈 있는 부르조아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뭘로 구분했냐면 이제 손바닥을 보면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좀 있고 손이 좀 험하면 너 힘들게 살았구나, 너 노동자구나. 그럼 이제 살려주고, 손이 반들반들하고 굳은 살도 없으면은 너 밥 먹고 살았나 보다. 그 사람은 이제 처형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교인들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해서 다 노동자 같은 사람은 또 살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손 내봐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내려오기 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면서 오기 전에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손이 아주 굳은 살이 많이 이제 박혀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이 없으면, 일한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해서 이제 그 사람 처형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인민군이 목사님에게 동무는 무엇을 그동안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 손바닥을 내놔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 신분을 감추지 않아서 목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민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바닥을 보면서 동무는 일을 많이 했네 하면서 살려주었는데, 이 인민군이 목사를 몫으로 들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는 목사요 했더니 인민군은 몫이라는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손바닥도 다 거칠가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살려주었다. 이런 참 이 동무는 일을 많이 했는데 흔적이 있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살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흔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생한 흔적도 하나 귀하게 보시고
남모르게 주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하나의 귀한 또 흔적이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힘든 일도 생기고 때로 갈등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난 충성을 다했지만 또 나의 그런 섬김을 알아주지 않으면 또 마음에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걸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인데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내가 수고했지. 그러나 흔적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또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3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의 이 판단에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참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정말 주의를 힘썼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바울은 못 믿을 사람이다. 또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으니까 바울은 12사도처럼 우리가 사도라 부를 수도 없다. 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냐, 또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막 온갖 비난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받는 것을 나는 작은 일로 여기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어제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평가나 판단이나 그런 비난을 받을 때 거기 위축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험거리에 대해서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새신자들은 또 교회 다니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시험받을 일도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막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또 부딪힐 일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장 하나 더 봉사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섬길 때 때로는 그런 남에게 이런 오해나 판단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또 서운한 감정을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아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깐의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또 사랑과 섬김과 노력을 다 아시고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하나님에게 주신 이런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신자로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부로 부르셨다는 그런 또 소명의식을 또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일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거룩한 또 소망, 열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나를 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또 교만하게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또 참된 헌신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해져서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삼성 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교회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문제 없는 교회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큰 일과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나이다. 아멘. 또 주님의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건물만의 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모든 형편과 사정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신실한 그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를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또 새 일꾼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